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선생님, 어떤 신선생님을 선택을 해야 가장 좋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거는 신선생님이 첫 번째 신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신선생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돼요. 나를 정말 하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하는 신선생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정말 많은 비교를 해보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고, 가격대도 비교를 해보고, 성능도 비교를 해보고, 물건을 고르듯이, 우리의 이제 내가 무당이 되는 거는 물건을 사면은 잘못되면 교환, 반품, 환불이 되잖아요. 근데 신 선생님은 그게 안 돼요.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배우자나 선택을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연애도 해보고 많이 싸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서거나 확신이 섰을 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날 잡고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신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선생님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거지, 조상하고 조상과의 관계는 그 너머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진짜 신인 양 신을 내려줄 수 있고, 자기가 신인 양 제자 될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신선생님은 신선생님이 아니고 그분 밑에 있어봤자 배울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결혼은 잘못하면 우리가 뭐 파혼을 해도 되고, 결혼 날짜 잡아놓고 약혼식 올리고 파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무당이 되는 길은 그런 게 없어요.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을 한번 들어서면 이 길은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없거나 정말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이제는 내가 무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80에서 90% 정도 섰을 때 내리굿을 해도 늦지는 않고, 그때 신선생님을 찾아봐도 늦지는 않아요. 그전에는 뭘 해야 되냐, 여러 무당분들을, 만약에 내가 진짜 신가물이고 신기가 있고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걸 어렴풋이 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봐요. 무당분들을. 그리고 한두 군데 오래오래 다녀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느끼고 판단했을 때 선택을 해도 늦진 않아요. 이게 뭐 안 되면 큰일 난다, 안 되면 부모님이 다친다, 자식이 다친다, 이런 이야기로 겁을 주는 사람부터 일단 멀리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요즘 세상에는 정말 드물어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됐고 의료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금방금방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있나요? 굶어 죽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주초상이 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신내림 대상이 아니구나,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너무 무분별해요 지금은.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을 돈으로만 보니까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그냥 쓰다가 필요 없으면 내다버리고, 필요하면 가지고 와서 쓰다가 내다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애동고아들이 많이 늘어나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당분들이 늘어나고, 정말 내가 무당이 맞나요? 라는 반문을 하는 무당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무당이면 반문할 필요가 없어요. 내림굿 제대로 받고 내가 신령님하고 소통을 하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걸 알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왜 물어봐요? 혹시나 내가 잘못 받았을까봐,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았을까봐, 아니면 이게 맞나 싶어서요. 제가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집 식구 얘기예요. 저희 큰 누나는 밤에 커피를 7시 이후에 커피를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7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먹어요. 근데 저는 밤 10시건 밤 11시건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요. 그러면 과연 저희 큰 누나랑 저랑 누가 정상일까요? 둘 다 정상이죠. 예. 둘 다 정상이에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다른 것 뿐인 거지 정상이에요. 나는 정상이 아니고 우리 큰 누나는 정상이고 또는 우리 큰 누나가 비정상이고 나는 정상이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가 정상이다 뭐가 비정상이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벗어난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간혹 잠깐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나가버리면 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혼이 나갔니 귀신이 쓰였니 빙의가 됐니 또는 정신병에 걸렸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어요. 내림굿을 받는 것도 이 정상적인 범위 밖에 나갔을 때 정말 나갔을 때 줄초상이 그렇게 쉽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집안에 3명, 4명, 5명이 연거푸 막 한 달 단위로 막 갑자기 막 다 돌아가셨어. 이거는 범상치 않는 거잖아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내림굿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대상에 속하는 거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무당을 하셨어. 우리 조상 대대로 빌고 사셨어. 그런다고 다 무당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무당돼야 돼요. 다 빌고 살았어요. 위로 올라가면 10대만 올라가 봐요. 다 빌고 살았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죠. 무당이 되는 건 내가 아는 거지 상대방이 너 무당이야 라고 규정 지어줄 수는 없어요. 신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너무 길을 벗어났을 때 야,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다시 이 길로 와서 이 길로 가. 절로 가면 야, 그 길은 잘 가고 있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가. 절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야, 찾길 조심해. 글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일로 와서 놀아야지. 놀이터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네 타는데 그네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타야지. 엄마가 뒤에서 밀어줄게. 아빠가 뒤에서 밀어줄게. 씻어도 그렇고. 위험하니까 부모님들이 그 위험을 감지를 해서 아기가 아직 그 위험을 인지할 수 없으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는 그 앞으로의 그걸 학습하잖아.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학습하게 되면서 성장 발전하고 자라나는 거잖아요. 무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부모님처럼 이건 위험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칭찬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혼을 내는 거지. 나한테 있는 신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러면. 내 신이 그렇게 영검하고 다 이뤄주고 다 해결해줘. 왜 그렇게 살아요? 내 조상님과 내 신령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유튜브 안 찍죠. 빌딩 샀죠. 로또 되게 해주세요 했죠. 저 빌딩 사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저 빌딩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하고 있죠. 맞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귀신, 조상,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맞게끔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확대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 혼을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집에서 들어가서 뭔지 모르게 후다닥 그래가지고 나와 보니까 카드로 300을 500을 결제되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 날짜 잡아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성 날짜 잡아오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굿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때마다 굿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한테. 그리고 내가 진짜 무당이 될 팔자인 건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한테. 대부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뭘 제조하는 것처럼 다 그냥 찍어내요. 찍어내고 그냥 판매하고 말아. 내린굿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판매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써. 판매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사용해. 판매했으니까 네가 잘 써봐. 이거 이렇게 물건 사갖고 AS랑 제품에 대해 문의를 전화를 했는데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것뿐이오니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어쩌고 저쩌고 문자로 남기고 보면 인터넷에 잘 검색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럴 거면 무당이 왜 돼요? 선생님을 왜 해요? 정말 무당분이 한평생 제자를 낼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명인이라고 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문화가 발달하고 인터넷도 발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발달하니까 그 이상으로 또 낼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몇 년을 키워요? 거의 20년, 30년 가까이를 돌봐주면서 키우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얘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자유를 주지만 그래도 부모인 내가 걱정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잖아요. 신선생님이라면 나를 믿고 나한테 내린 구슬을 한 제자한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네. 그게 아닐 거면 내지를 마세요. 저처럼. 안 받으면 되죠. 왜 그거에 굳이 이 돈 때문에 받아가지고 서로 망가지냐고요.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난데 그럼 이건 사가고 이거는 호박이고 저쪽으로 가면 위험하고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고 시소는 이렇게 타는 거고 그네는 이렇게 타는 거야. 부모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걸 위험한다고 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혼을 내기도 하고. 신엄마, 신선생님이랑 제자의 관계도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을 맺는 과정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비유로 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집 조상님 그 시댁 친정 다 해야 되잖아요. 남자도 똑같고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죠. 결단이 필요한 거고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무분별하다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신선생님이거나 무당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점집을 아예 가지를 마세요. 아무리 영검하다고 하더라도 가지를 마세요. 내가 그런 대우 받으려고 무당집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업심을 받으려고 무당집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된 부분이거나 조상님들의 어떤 뭔가 한을 전달해 줄 때는 욕을 할 수도 있고 반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 조상님이 실렸기 때문에. 근데 진짜 조상님이 실려서 그 말을 하는 거랑 내가 가짜로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쁜데 그래 제갓집 너 오늘 잘 걸렸다 하면서 막 욕을 내뱉는 거랑은 그건 그냥 나의 하풀인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잖아요. 에? 저기 가서 빰 맞고 여기 와서 하풀이 한다고.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났는데 내 새끼한테 내가 하풀이를 하고 있어. 짜증은 내가 남편 때문에 났는데 애기한테 하풀이를 하고 있어. 정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신선생님들.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걸 조심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분리하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저는 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신을 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을 가린 게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관점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서 볼 건가. 이걸 볼 수가 있어야지 그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감정인 건지 공수인 건지 지게인 건지 이걸 구분하는 게 가림이지. 뭐 혹은 나 맨날 보이지도 않는 신을 가려요. 감정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한테 대해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 점집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신선생님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나를 거의 홀로 쓰게끔 만드는 선생님들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결국엔 자기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어떠한 전략이거든요. 그건 세뇌예요, 세뇌. 정말 안 좋아요. 그런 게 저주고 그런 게 주술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걸릴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술이에요. 무당은 구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모든 말은 다 구업이에요. 무당들만 하는 말이 구업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구업을 짓는 거예요. 그게 씨를 뿌리는 거고 그게 결과론적으로 미래에 어떠한 씨앗이 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책임지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그러한 말들은 특히나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은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안 가면 돼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사람을 구분을 해야죠. 저 사람이 이 세상에 100점인 사람은 없잖아요. 70점 정도가 있고 30%는 내 마음에 안 들어. 70%는 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 30%가 70%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면 거기를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30%가 그래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사람이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합의가 된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30%가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감내할 수 있어.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감내한다는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30%가 내가 감당되는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를 마시라고요. 관계를 끌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사귐도 인연 자결권이라는 것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 인연 자결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식당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킬지 짬뽕을 시킬지 나한테 있듯이 내가 저 사람을 만날지 이걸 감내를 할지 아니면 이게 진짜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건지 나한테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결과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내가 고스란히 책임을 지겠다. 그게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든 감정적으로 책임을 지든 시간적으로 책임을 지든 나의 노동으로 책임을 지든 내가 그거를 묵묵히 책임을 지겠다. 언제까지? 이게 끝날 때까지예요. 이게 소진이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저도 그런 책임을 지는 삶을 회피하면서 살다가 신을 받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서서히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삶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포기를 하니까. 내게 아닌 것 같아. 난 저걸 못하는 것 같아. 포기하고 나면 아쉽죠.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몇 번을 더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가는 길을 더 잘 가자 하면서 이 길만을 가고 있잖아요. 제가 군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부정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팔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삼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안 해요. 저는 하긴 하지만 진짜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전통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만들어낸 거지. 진짜는 뭘로 증명할 건데요? 진짜 내린꽃. 그러니까 말은 좋아요. 진짜 내린꽃. 뭘로 증명할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 내린꽃인데요? 그날은 신령님들이 다 실리고 한도 다 뱉고 했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말문이 막혀서 점사도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진짜 내린꽃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느껴졌는데 일주일 뒤부터 말문 터지면서 막 말이 나오고 공소가 나고 막 점이 다 맞고 나와. 그러면 이게 진짜 내린꽃인가요? 그럼 과연 진짜라는 게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세요.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내린꽃이라는 게 뭔지 스스로가 정의를 내려보세요. 남의 정의를 맞춰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거기다 끼워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린꽃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소통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조상님과 신령님은 과연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귀신이란 뭔가, 내가 생각하는 삼재는 뭔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의도 있겠지만 그 정의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건 뭔가, 이 정의에 내가 공감을 하는가, 찬성을 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건 뭔가. 그러면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둘 다 맞는 거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정상인 거고,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정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조상님은 이거야, 정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조상님은 이거야, 이것도 정상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왜? 나의 기질에 따라서, 나의 관점에 따라서, 나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왜 그거를 딱 이거야, 여기에 맞춰야만 돼,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냐고요. 규정을 지어버리면 여기에 이게 아닌 것들은 다 틀린 답이 된다니까요. 그럼 나는 여기에 끼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끼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나한테 전화 상담을 했던 부산분 선생님 계세요. 제가 지금 조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와가지고 오신 또 부산의 선생님, 전화 통화를 몇 번 또 한 선생님, 엊그저께 전화 통화한 선생님들 다 맞는 거예요.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길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먼저 가본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건 위험한 거야 라고 알려주듯이, 먼저 간 신선생님이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고, 아 이건 잘한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다쳐, 이렇게 얘기해 줄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을 여기에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묶어두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많이 보세요. 2년을 보든 3년을 보든 5년을 보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지켜보시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다른 분들 또 보고. 그래서 저한테도 아니다 싶으면 다 가라고 저는 얘기는 해요. 저랑 안 맞는데,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을 왜 내가 굳이 다 맞춰줘야 되냐고요, 내 말은. 인연이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죠. 오히려 더 고통스럽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할 말은 많은데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 선생님이 해주는 거는 신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그 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소통을 해주고, 조사님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조사님들하고 합의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신이 있고 신선생님도 신이 있는데, 같은 조사님의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등급을 나누냐고요. 선후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등급은 저는 괜찮다고는 봐요. 근데 나는 신이고 너는 일개 그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거 뭐 군사시대 독재 정권도 아니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분, 나에게 폭력을 쓰시는 분, 이러한 분들은 되도록 침 한 번 뱉고 멀리 거리를 두시는 게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길이고, 내가 더 나은 무당이 되기 위해서 잠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빨리 뭔가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에 주술이 걸려서 내가 못 봐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려면, 내가 저 풍경을 제대로 보려면 풍경 안에 있으면 그 풍경을 못 보잖아요. 저기 떨어져서 산 위에서 이렇게 봐야 풍경이 잘 보이듯이,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좀 감망을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올라오는 이러한 감정과 기분과 뭔가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잘 참고 넘기는 거라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가 아니고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떨어져서 한 사람을 오랫동안 많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쉬운 선택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가지는 것도, 아기를 가지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고 그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제발 저 이상한 현혹된 말에 낚이지 마시고, 멋이 중한디, 영화 곡성에서 나왔잖아요. 멋이 중한디. 정말 중한 건 내가 빨리 무당이 되고 내가 빨리 구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멀리 떨어져서 간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야 실수도 덜하고 금전적인 손실도 덜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길은 한번 그 문을 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다단계 또는 컬트 세뇌 또는 사이비 종교, 뭐 무속도 사이비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데 한번 제대로 잘못 빠지면 가사탕진하잖아요. 도박도 한번 빠지면 가사탕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바에는 그것을 아예 안 보거나 멀리 보는 게 좋잖아요. 오늘은 좀 경각심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었고요. 신 선생님하고의 관계성에서 정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제자로 있어야 되나, 저 선생님 밑에 있어야 되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만족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감내가 가능한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스스로가 합의를 봐야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몇 번 대화를 해보고 소통을 해봤는데도 아니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투자를 했어. 500만 원 손해가 났어. 그 500만 원을 복구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넣고 1000만 원을 넣어요. 그렇죠. 손실을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어떨 때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500만 원 손실이 어떻게 보면 더 적을 수도 있으니 그냥 손해봤다 생각하고 빨리 나와라. 네. 판단은 각자가 하세요. 제가 뭐가 좋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저도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얘기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시고, 아, 이러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아, 저러한 관점도 있구나, 아, 저러한 해석도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말이 저는 100% 맞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제가 가는 무속의 길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말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는 거고, 공감을 안 해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니까.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